자, 오늘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박혀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답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3대 절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꼭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키라는 겁니다. 왜? 이 절기 속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나의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였을 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죄의 삭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여러분 모든 죄의 삭슬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저주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는 다 해결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절은 뭐냐? 그럼 맥주절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항상 24시 느끼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면 항상 24시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끼면서 살으셔야 돼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나의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들의 현실은 절대로 여러분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은 절대로 재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참 제사장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참 제사장적인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나타내 주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절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보장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미래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천국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축복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100배의 축복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 1000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지옥에서 사단에게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 왕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수장절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나를 점검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여러 경기 속에 중간에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여러분 작전 타임이 있어요. 작전 타임. 전반전을 쭉 지켜본 감독이 전반전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후반전에 지시를 내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작전 타임이라고 해요. 작전 타임. 자, 어떤 선수에게는 감독이 책망을 하고, 또 어떤 선수에게는 칭찬을 하고, 또 어떤 선수에게는 다른 선수들을 이렇게 또 저렇게 도우라고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는 겁니다. 또 선수들보다 이 감독은요 더 높고 또 선수들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후반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코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작전 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작전 타임을 잘 활용을 해야 여러분 후반전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작전 타임.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작전 타임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작전 타임이 있는데 그 작전 타임이 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맥주 감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작전 타임이다. 영적인 작전 타임. 그게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냐?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냐? 나는 정말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전반전을 살았는가?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후반전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 기도 제목이 뭐냐? 나의 신앙생활의 플랫폼이 뭐냐? 이런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작전 타임이 바로 여러분 저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반전에 영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무딘 신앙생활을 했다면 후반전에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전 타임을 잘 보내라. 후반전 승리할 여러분 작전 타임을 잘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22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전후반이 있는 운동 경기처럼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전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후반전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영적인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전 타임을 잘 세워서 여러분들 후반전에 여기저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현장에 나타낸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후반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인 작전 타임을 여러분 잘 세워서 우리가 70지역 237 5천 종족의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감사 체질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나에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이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요, 비교당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바로 이웃집 남편입니다. 왜? 여러분, 이유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 이웃집 남편을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 아내가 늘 말해요. 여보, 내 이웃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날이면 날마다 부인에게 비싼 옷도 덥석덥석 다 사주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아이들 교육도 일일이 챙겨주는데 당신은 뭐요? 이 말을 여러분 남편이 하기 때문에 이 남편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바로 이웃집 남편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우리 코로나19라는 시대적인 재앙을 걸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비교의식, 비교당하는 것은 많이 당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메말라 버렸다. 주변을 살펴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도 없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답을 낸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 체질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하심과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요, 오늘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문화로 볼 때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6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무화과예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중요한 양식이었어요. 양식. 그 다음에 여러분, 포도 열매는요, 그 당시에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여러분, 불을 밝히는 기름이 나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 됐다. 또 여러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수단이 다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무리 눈을 뜨고 좌우 아래 일을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여러분들에게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 체질이야, 여러분 인정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편이 잘 풀려갖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 감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에 답이 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가 나오는 사람. 저는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담난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했다. 또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로 담난 것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사랑을 체험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 감사 체질이 정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입당 예배 및 우리 임직식을 하면서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다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축복.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왜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다 같은 여러분 내 몸에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체.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6만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온누리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여러분 놀이터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화관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만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 한 지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에 지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멜로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멤버라고 기록이 단원, 회원 이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체는 여러분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성도들 가운데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성도들이 있으면 저는 그걸 생각해요.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저는 항상 보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이 안 좋아, 장이.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좀 짜고 맵고 그런 음식을 조심하거든요. 왜? 내 지체 가운데 장이 안 좋아, 저는.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그래서 항상 장을 보호해 주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조금 영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한 성도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거의 지체구나. 이거의 지체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오늘 예배 끝나고요 철물점에 가고 여러분 망치를 하나 사갖고 집에 가서 그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발가락 하나를 심하게는 깨지 말고 조금 피가 날 정도로 한번 때려봐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온 몸이 수시가 아픕니다. 그게 지체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으로 만났잖아요. 그냥 우리는 종교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리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언약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한 지체니까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성도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임직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임직자들은 저는 뭐 어떤 조건보다도 바로 여러분 복음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면 된다. 아멘. 그런 분들이 바로 장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임직을 세우면서 이 임직을 이렇게 앞에 놓고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번에 임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마음껏 30년 동안 걸어갈 30년 동안 선교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가 선교 시대를 여러분 열어야 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정문식 선교사님 우리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난 2달 동안 지금 미국 지금 저 중남미 쪽에 어마어마한 문을 열고 오셨어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전도의 선교의 문이 많이 열려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보고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오셨거든요. 다민족의 문이 어마어마하게 열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갈 30년 동안 선교해야 되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걸어갈 30년에 우리 온누리교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일단은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 후대 1000년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해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장관 되는 것보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장로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대한민국 여러분 장관은 여러분 길어야 4년 5년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장로가 되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여러분들 후대 1000년까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내가 이번에 장로 될 걸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장로 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정말 이번에 시간표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장로가 돼서 정말 마지막 생애를 내가 선교로 인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에서 규칙은 정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인이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이번에 우리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의 축복과 여러분 정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직자들이 여러분 후대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다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번에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비록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나는 오직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께 내가 감사할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는 무조건 감사 체질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시 힘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힘이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다. 그리고 힘이 되는 것이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예요. 여러분 다윗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때 헤븐리 파워가 나에게 나타난다. 목사님 나는 왜 자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영적으로 처집니까? 외양간에서 송아지처럼 또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나는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영적으로 처질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 체질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헤븐리 파워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오력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해서 정말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조금씩 받아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정말 내가 복음으로 담날 때 반드시 나에게 헤븐리 파워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 헤븐리 파워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오력 가운데 영력은 뭡니까? 영력은 말씀이 내 삶에 참된 힘이 되고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거 영력입니다. 그러면 지력은 뭡니까? 말씀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선택과 판단이요, 여러분 1% 안에 들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지력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체력은 뭡니까? 체력은 말씀이 역사하는 일에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힘이 났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때 저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일에 도전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력은 뭡니까? 경제력은 선포된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에 물질로 쓰임받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쓰임받는 루어복 경제가 바로 여러분 저는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력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받을 때 여러분 경제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력은 뭡니까? 인력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제자와 만남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후반기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오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각처에서 나는 응답받았다. 나는 증인이 됐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맥주 감사주일 영적인 작전 타임을 잘 보내서 내가 후반전은 반드시 골을 넣고 정말 오력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 힘을 회복하면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이루어질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들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 빛의 경제가 임하고 루어복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우리 후반기 때는 걸어갈 30년의 선교를 마음껏 할 만큼 여러분 빛의 경제,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헤븐리 파워가 충만해지고 헤븐리 미션을 실현하고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그러한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회색이 바랄 정도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도록 정말 증인으로 우뚝 서는 영적인 작전 타임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서 여러분 후반기 때 우리 멋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자였던 미국의 네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자신의 글에서요, 어머니에 대한 이런 추억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하는 날 그의 어머니는요,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을 했는데 어머니는 자신의 보석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요, 어머니를 향해서 다 정신없는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 정신없는 짓이라고 하나같이 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럼 가족들을 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도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한 것을 깨우쳐줬다. 왜냐,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너 어머니는 보석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줬다. 여러분, 대부분 아버지가 파산을 하면 가족들도 다 파산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라 여러분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용기를 줘야 되는데, 감사할 조건을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석, 보물 이걸 팔아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잔치를 베풀어줬어. 그래가지고 그걸 아버지가 알고 네 어머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보석보다 우리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 말에요, 가족들이 여러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 제가 결론에 왜 이 말 하냐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잦은 여러분 실패, 사건,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잔치가 벌어져요. 어떤 잔치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보좌의 축복의 잔치가 벌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237의 빛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로 인하여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시면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전화위복의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개인화가 돼야 되는 것이다. 기도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올 여름은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의 틀을 우리가 벗고 새롭게 우리가 여러분 5천 종족 237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올 여름은 정말 전 교인들이 다 우리 기도의 개인화가 돼야 된다. 내가 기도로 깨어날 때 여러분들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로 한번 우리가 원네스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임직자 투표를 위한, 또 우리 WIC, ORC를 위한, 정교인 수련회를 위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선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응답받는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의 애틀을 벗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새틀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다 결단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개인화가 되어져서
늘 24시 감사 체질이 되어져서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정말 70제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복음받은 것이 감사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기에 정말 하나님 감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헤븐리 파워 영적 힘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귀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